평안하냐. 부활의 날이 시작되는 시간, 우리는 부활 성야 미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시각을 알 수 없어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거룩한 대미사를 지내며 어둠을 이긴 빛이신 그리스도를 촛불을 켜며 시대와 세기를 봉헌하고 우리 역시 그 빛을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새로운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대낮처럼 누리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느님에게서 받았던 하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느낄 수 없었던 또 소중함을 몰랐던 것을 그분이 사라진 후에야 밤을 느낀 우리가 이 빛에 환호하는 것은 새로움이 아닌 늘 있던 하느님을 다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곁에 계셨던 하느님의 뜻이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 확실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뜻이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느님의 뜻, 곧 하느님을 닮은 사람의 원래 모습은 사랑이며 그것으로 이 세상은 행복함을 얻고 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뜻은 사람들의 의심과 왜곡을 겪었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고 행복의 길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행복과 이익 앞에서는 여지없이 고개를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며 그것에서 이익을 취한 이들이 가진 권력과 명예 아래 지배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하느님을 따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고 하느님의 이름만으로 세상을 유지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단 1년에서 3년입니다. 그것이 200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도 뒤흔드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옳다는 것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이야기한다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살아가게 된다면 후회가 아닌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조건, 상황, 환경이 아닌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이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고통스럽고 희생과 인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사랑하는 이의 삶이란 그것을 그냥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주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모든 이에게 이를 증명하고 싶어 했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었고 그들의 선언은 공허해졌습니다. 그들 말대로 하면 그들은 살인을 저질렀고 시신을 도난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지금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무덤은 열렸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은 우리가 없애려 하고 포기하려 했던 주님의 삶이 모두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고통을 아파하고 자신과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행복했는지를 살펴야 하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부활의 첫 모습은 빈 무덤이지만 부활의 메시지가 다시 회복된 것은 평안하냐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이 부활의 첫 느낌입니다. 언제나처럼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린 따로 있으나 분명 함께 있습니다.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